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계속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오늘 다 같이 천천히 호흡을 맞춰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제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난 제목으로 이재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서빙고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의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청 콰이어가 찬양을 드렸는데 저희 온누리교회는 20대, 30대 청년 계층 2만 명이 넘는 50% 정도의 인원 분포가 청년 계층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이 시대 젊은이들을 깨우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몇 개월 전부터 이 10만 청년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 시대에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10만 명의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청 콰이어가 찬양한 가사 중에 마지막 가사가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내 삶에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삶에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가 일으킨 불은 쉽게 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떨기나무를 잘못 발음해서 딸기나무로 발음하시는 분이 있어요. 떨기나무입니다.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흔히 있었던 한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흔히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강렬한 그 빛에 의해서 간혹 그 자연적 불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이건 자연적 불이 아니죠. 모세가 지나가다가 돌이켜보면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단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주목시키기 위해서만 그런 현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그 현상은 모세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그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40세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불로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 불은 살인이라는 결과로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잠깐 확 타올랐다 꺼져버리는 불이 되었죠. 그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는 잠깐 타고 꺼져버리는 불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타지 않는 나무처럼 너를 사용하리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모세의 삶 속에 임했을 때는 타지 않는 나무처럼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대개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쉽게 사그러듭니까? 시작했던 꿈과 계획, 열정이 마치 불에 타
버리는 나무처럼 쉽게 그 나무가 소진되어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흔히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이 또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지쳐서 이 포기하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burn out 됐다. 다 없어져 버렸다. burn out 됐다. burn out 됐다. 이제 지쳐서 쓰러졌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은 burn out 되는 겁니다. 우리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태워버리면 우리가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무를 사용해서 태워버리듯이 그렇게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계속 타오르게 하시는 거죠.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120세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멘트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단지 시력이 여전히 1.5 좋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으나 번아웃 돼서 하나님께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데려가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번아웃 때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이죠. 잠시 타고 소멸되는 그런 소멸돼 버리는 불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있는 곳에 함께 참여를 해야 돼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장작나무로 비유한다면 혼자 타고 나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숯도 만들 때에 많은 나무들을 함께 태우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불을 서로 나누어주고, 이 불은 왜 불로 비유했습니까? 불은 이 전이가 되는 거죠. 불은 한 나무에 타고 있던 불이 옆에 나무도 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충만한 은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힘듭니다. 내 장작나무 하나를 태워버리면 금방 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타지 않는, 그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붙여져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특세 때도요, 옆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속 오셔서 주무시고 코 골고 막 이런 분, 꾸벅꾸벅 하고 있는 분에 있으면 자꾸 불이 꺼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싱싱하게 타오르는 그런 기도의 불을 품고 있는 분 옆에 앉으면 그냥 괜히 은혜 받는 거예요, 옆에서. 막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바람처럼 불처럼, 왜 불과 바람이 같이 나왔습니까? 불과 바람이 함께 붙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불이 나는 거죠. 불이 한 사람에게 임했는데 바람이 불어버리면 옆에 사람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어요. 1930년대에. 그래서 어느 말인가요? 노새인가요? 뒷발로 그 호롱불을 찾는데 그게 그 곳간을 태우고 말이죠. 그 시카고의 그 미시간 호수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시카고 도시 전체가 타버린 거예요. 하나의 불이 도시 전체를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불이 옆에 사람, 주위 사람에게 모두에게 전파되어서 모두를 태우는 하나님의 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40일이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타고 있으나 소진되지 않는, 특세 40일을 끝났는데 번아웃 됐다.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특세 40일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을 계속 타고 있는, 소진되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과 비전을 잘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나 소진되지 않는 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불을 체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마치 빛이 하나이지만 그 빛을 여과시키면 7개의 그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처럼, 7개의 빛깔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기도문에는 6개의 강구로 나누는 분도 있고 7개의 강구로 나누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간구로 나누어지지만은 우리의 이 빛깔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이 기도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기도이죠. 한 생명이 갓 태어났을 때도 그 생명 앞에서도 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이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생일 축하 파티에서도 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때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는 잘 맞지만 어떤 상황에는 잘 맞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또 모든 사람을 향하여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원합니다. 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에 그를 위한 이 기도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필요로 기도의 제목을 옮겨오십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에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80, 90% 이상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로 구성되어 있죠. 하찮은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세계 역사의 중요한 이슈들만을 위하여 기도 제목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면 우리의 삶에 일접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이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하고 적절한 기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작은 소망들, 갈망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아픔들,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설교하고 또 영적인 교훈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질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셨습니까? 또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잔치집에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매일매일에 꼭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전통 가운데 훌륭한 전통은 식사 전에 드리는 감사 기도이죠. 이 식사 전에 드리는 감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습관을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식사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 식사 기도만큼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우리 영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한번 이렇게 결심하고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는 가운데 욥이 매일매일의 양식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였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큐티 말씀을 다시 내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식사 기도 때마다 그날 아침에 콰이어 타임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 기억이 잘 안 나고 또 묵상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거룩하다고 식사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한 사람 처음 봤다고 이제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너무 막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 하는데 오래 막 2, 3분 하는 거 보니까 야, 저렇게 한 끼의 식사를 가지고 저렇게 감사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 속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안 되겠다. 그래서 보지 않는 곳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한 끼의 식사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분은 보니까 이 음식의 가격에 따라서 기도 시간을 길이를 다르게 한다. 5,000원 이하는 안 하고 가격이 높을수록 좀 길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신방을 받는 어느 그 성도님 가정에서 그 여자 성도님께서 더운 여름에 이제 신방을 받고 식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가정에 6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너가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엄마 내 기도 못해요. 안 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 그래서 이제 6살 난 딸이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기를 오 주여 어쩌자고 이렇게 여름에 신방을 보내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엄마가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아이들은 정직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또 우리말 번역에서는 꼭 필요한 양식을 위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가지 기도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또 죄 용서를 위한 기도,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하는 거죠.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다.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다. 이렇게 연관지어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혼만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필요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필요까지도 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것은 보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신 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다는 뜻입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미리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뒤에 따라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는 있어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뒤따라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신 여호와 이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앞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때 보십시오. 오늘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결혼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 그 한 여인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생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담대한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로 변하는 겁니다. 저는 양지에 있을 때 어느 성도 때문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봤더니 젖을 먹이면서 목사님으로 부른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어머니 위대하구나. 결혼 전에는 그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아마 본인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봐서 반가워서 부르긴 해야 되겠고 젖은 먹이고 있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불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커피숍에서 그냥 젖 먹이고. 얼마나 이 자녀의 배고픔에 내 모든 것을 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결혼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 어머니의 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앞서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에 해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 둘째 날이라.
우리 하루의 시작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저녁, 그것을 우리가 쉬어야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안식할 때 하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해를 떠서 우리가 인생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인생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인생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루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아침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준비하셨군요. 제가 하나님 앞서가셔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의 인생인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도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채워주신다고요?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고 싶어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의 나의 모든 욕심을 채워주시리라. 필요와 욕심은 다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랬지, 욕심을 채워주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인가 욕심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양식은 우리가 먹는 양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이 세상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한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찬송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그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맹일의 소망 수많이만 복을 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오 신실하신 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서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 매일매일의 양식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때 이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되었죠. 만나란 이름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다가 그게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만나란. 우리 매일매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인하여 만나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내린다는 거죠. 그러나 안식을 지킬 때는 이틀분이 내립니다. 매일매일 거둠으로 내가 내일의 양식, 모레의 양식까지 미리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이 생기면 우리는 내일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쌓아놨던 재물 양식으로 살아간다고 재물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풍족한 재물을 주셨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많은 양식을 거둬놓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다 썩없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말 배부르게 하는 것은 풍성한 재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배불림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그 신앙이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족한 양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혼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를 배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배부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가정, 병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의사 선생님이 어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틀밖에 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틀밖에 살 수 없다니. 그런데 가장 기쁘다니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는 하루의 인생밖에 없다고 살았는데 이틀을 살 수 있다고 하니 2배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나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잠언 기자는 기도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꼭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조지 뮬러라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2000여 명을 매일 먹였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매일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옵소서. 한 번은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이제 오늘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지 뮬러 목사님은 모든 아이들을 다 식당에 앉으라고 하십시오.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왜 앉으라고 하십니까? 예전처럼 테이블을 세팅하고 또 앉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처 인근 식당에서 큰 뱅퀴시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음식들이 어디 보낼 데가 없으니까 이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그 아침에 몇 차례 분이 음식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은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응답으로 가득 찬 인생이죠. 정말 위대한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도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 우리 가정이 매일 필요한 양식만을 위해 기할 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3분의 2의 인구가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대신 드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굶주린 어린이들을 먹여 살리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양호승 장로님께서 월드비전 회장으로 선임되셨어요. 또 컴패션이 있습니다. 기아대책 협의기구가 있습니다. 여러 그런 단체와 그런 유니세프가 있습니다.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1명 이상의 그 아이들을 품고 우리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식탁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들의 꼭 필요한 양식이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꼭 이 특별 새벽기도 40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CGNTV로 참여하는 분들은 그런 굶주린 어린이들, 북한의 어린이들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기구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굶주린 어린 영혼들을 먹여 살리는 기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긍휼의 기도를 날마다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임 수녀님의 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천주교 수녀님이시지만 그분의 기도문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해 하고 정확한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기도입니다. 가난한 새의 기도다,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귀로 듣고 또 자막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가난한 새의 기도.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어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오직 사랑 하나로 눈물 속에도 기쁨이 넘쳐날 서원의 삶에 햇살로 넘쳐오는 축복.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에 평하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리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또 굶주린 많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